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저자는 멜기세덱 계통을 따른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려 합니다. 그러나 독자들의 영적 분별력을 지적하며 한 템포 쉬어가려 합니다. 성도들에게 경고와 권면을 통해 멜기세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하기 위한 예열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7장에서 다시 멜기세덱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영적 상태 진단.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한 심오한 의미를 서술하고 싶지만 아직 독자들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독자들의 이해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일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한 말입니다. 귀가 둔해졌다는 말은 영적 둔함을 일컫는 말입니다. 듣기는 했지만 순종하지 않아 마음이 영적으로 둔해진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시간을 고려하면 선생이 되어 가르칠 단계인데도 아직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를 다시 배워야 할 처지인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젖만 먹는 아이와 같은데 이는 그들이 영적 분별력이 둔해져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젖먹이가 아닌 장성한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물, 즉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직과 희생제사 제도와 같은 진리들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 훈련을 통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젖먹이와 장성한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자는 영적 미숙함에 대한 처방을 내놓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 가르침을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좀 더 성숙한 경지로 올라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초보적인 가르침들이란 회개와 믿음, 세례와 안수 같은 의식들, 부활, 심판에 관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처음 회개를 통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후 세례와 안수를 통해 공동체의 일원이 되며 부활과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지식들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배우는 성경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충분히 미숙한 단계를 넘어서 장성한 단계로 올라설 수 있다고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미숙함 후 위험에 대한 경고.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이제 저자는 자신이 이러한 권면을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젖먹이의 미숙한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배교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를 영적인 빛을 받아 성령의 은사를 받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락이란 믿음을 의도적으로 버리고 다른 가르침을 좇는 것을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믿음을 버리고 배교한 자는 다시 회개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배교는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 제사를 다시 드린다면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로서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농사 이미지를 사용해 더욱 뒷받침합니다. 좋은 땅은 비를 흡수해 주인에게 농작물을 만들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나쁜 땅은 많은 비를 흡수하긴 하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 농작물을 만들지 못하고 쓸모없는 땅이 되어 저주받고 마침내 불에 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땅 모두 하늘에서 비, 즉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만 결국 좋은 땅과 나쁜 땅의 차이는 농작물, 즉 순종의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로 갈라집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의 기초를 놓았다면 그 위에 튼튼하게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땅에 씨앗이 뿌려지고 비를 흡수했다면 농작물이 풍성하게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계속 미숙한 단계에 머물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구원의 여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영적인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가르침에 속아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힘써야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넘쳐나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말씀을 듣는 데 익숙해진 세대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듣는 데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